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을 부르겠습니다. 184장, 통일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승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김현희 우리 학생이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같이 세워가며 사랑의 떡을 떼는 그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또한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다시 모여 같이 예배할 때에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며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정리되어 다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기도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난주까지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17절 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상징을 했고 예언했던 것에 대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사유재산이 생기고 주어진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맨 처음 익은 곡식, 맨 첫 단은 하나님께 가져다가 흔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첫 단을 들기까지는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곡식을 흔들어 드려야 됩니다. 언제 드려야 되느냐? 11절에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첫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이 요제를 드리는 것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가져다가 요제를 드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확된 곡식은 곡식 첫 단을 제사장을 통해서 흔들어 요제로 드릴 때까지 곡식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니라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기까지는 아무도 그 열매를 손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상징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상황을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부터의 밀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가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땅에 오심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됐는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한 그 일,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극적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첫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첫 열매가 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기초해서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라는 차원에서 나를 분별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맺기로 하자. 이것이 나를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첫 창조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커다란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부터 이제 부활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물질과 육체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수준과 신분을 관계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신분과 관계 속에 우리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더 이상 여태껏 알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에 적절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전부라는 가치관으로 묶여있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차원,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전에는 육체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바로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깊은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혈육이나 친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나 권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질서와 가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이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분들에게는 난감해집니다.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만 훌쩍 남겨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싸매던 옷조각과 비무덤을 남기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이 결과를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은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당당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기도를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생활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을 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최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재력의 극대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앙과 다릅니다. 내가 내 잠재력을 키우고 나를 부추기고 나를 힘내도록 스스로를 고민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대해도 좋은 제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을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하다면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울지 말고 힘을 내자,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자. 그것은 자기를 의지한 것이고 자기가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기도를 언제든지 내가 너의 기도는 다 듣고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다 그대로 답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응답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말을 듣는 것을 부모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불러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신 그를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사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으로 넘어져서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하늘나라로 불러 존귀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 앞에 꼼짝 못하고 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이 위치, 이 운명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혹 부끄러움을, 수치를, 절망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마땅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진정과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의 사랑과 집념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매어 달리는 일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 삶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구약의 모든 그 내용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오늘 우리들이 그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한 삶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하지만 격리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합력하여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격리되어 있지만은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격리 생활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또 진행해 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새벽 예배 설교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책을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보고 싶은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기도에 담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리된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으로 서로에게 오히려 더 밀접하게 기도로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5시 30분경에 그때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미명의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균형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중직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중직자분들 시간이 언제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은지 알아보셔서 알려주시면 화상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정부는 또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이승성 권사님, 김현희 자매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